안녕하세요. 신약 개관 제9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 4권의 책의 개관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께 나눴던 이야기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죠. 배반하기도 했죠. 또 한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골칫덩어리, 또 위험 요소였습니다. 위험 요소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자기 유대를 또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질까봐 굉장한 위험 요소를 여겼고, 반면 또 로마의 지도자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머리 아픈 골칫덩어리였죠. 반면 이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이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과정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 복음서 4권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생각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의 예수님 이야기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에. 그러면 이제 풍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에도 어떠한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 나의 삶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이 들어간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집사님들 이야기가 나오고 중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서론인데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기록과 문서를 아주 잘 다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마 사도들의 모임 중에서 일종의 서기관 역할, 예수님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증오의 대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레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마태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부릅니다. 다루는 주로 이야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기원 0년이 아니라 기원 4년쯤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인 기원 4년쯤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약 33년, 30년 정도로 해서 대략 약 3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쓰여졌는가? 주후 58년에서 약 68년경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에 써졌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시점까지 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술한 사건들이 일어난 한참 후에 이 책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진짜로 멸망한 주 70년 이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측하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언제 써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연도를 기록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내에 재림할 것으로 생각해서 초반에는
기록을 남길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할 교회나 제3세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할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록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일에 신경을 썼지 그것을 남길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증인들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또 사도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생명을 다합니다. 순교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늙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 로마로. 그러다 보니 증인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넓은 지역을 다 가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전달될 필요성들을 아마 제자들이 느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구전, 말로 전해지는 정보가 보존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믿을 만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는 문서보다 구전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 문서는 누군가 손을 대면 바뀌지만 구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인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구전되어 오던 것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전되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문서를 본 사람들이 틀린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구전되어 온 이야기,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이쪽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쪽이고 여기 어간 유대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아마 어딘가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큰 주제를 보면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역은 크게 보면 사역은 세 가지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라는 문화적 배경하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 예수님이 전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한 유대인이 누구냐?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전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은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다. 굉장히 유대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성취입니다. 성취, 완성.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간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구약의 성취라 그랬죠. 이루어지는 것. 그 성취를 누가 갖고 있어요? 약속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아니면 유대인들의 문화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유대인 중심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아서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대위임령이라는 건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배열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약간 다른 성경하고 배열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순으로 생각하면 두 개가 막 모순되고 몇 개가 모순되는 일이 있지만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 비유, 제자도에 관해서 감난산 설교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구절은 마태복음의 어떤 하나의 문학적 특정, 양식, 어떤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 5개의 말씀을 이루어진 구조는 유대 문서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문학적 양식.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 고전 소설들을 보면 우리나라 소설들의 대표적인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흥부한울부 뭐 이런 것들 보면 장화홍련전 이런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쓰여졌다. 다분히 유대 문화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나름대로 자료를 분명하게 체계화하여 제시합니다. 분명하고 체계화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3등분한다. 팔복을 어떤 패턴, 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는 6개의 대립된 해석들. 성경 내용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셔요. 이걸 연구해서 외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3가지 유형, 종교적 구제, 기도, 금식 등 동일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8장 구정에는 기정모, 13장에 특별히 이제 13장에는 천국의 비유의 모험들이 다 이제 모여 있다. 이런 것.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구성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7가지 화는 하나님의 모든 전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을 자주 인용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 또한 이 공생애 중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구약을 약 130회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은 1071구절입니다. 세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줄 아십시오. 정확하게 60%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왜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죠. 그 다리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신약 첫머리에 위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이 구약 다음에 바로 나와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약속과 성취로 구약과 신약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죠. 구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세대를 따라서 쭉쭉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첫날 배웠던 거.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계획은 소멸되지 않았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로 미치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중심적이지만 유대인들만이 복음의 그 혜택을 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 또한 참으로 신묘하고 신기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언급.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찾고 구약에서 찾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위해 써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써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성취,
추적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 모세율법,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대표가 모세율법이잖아요. 처음 성경은 모세율법책입니다. 천국에 대한 표현이 사울은 7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참 특이하게도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천국이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국, 천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에만 정확하게 천국이라 써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교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직 교회가 없던 시절인데 근데 마태는 교회가 생긴 이후에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라는 말을 쓰셨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또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을 향하여 쓴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당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의 얘기들 그 안에 계속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유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내쳐져요. 유대인들을 향해 썼는데도. 유대인들은 깨어나야 되겠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의 문제. 어느 나라에 속했냐가 중요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위선자이자 속용된 인도자로 혹평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참고로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바리새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혹평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또 인정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나요? 마가가 썼죠.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마가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요한. 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두 개였어요. 당시에는. 왜? 로마, 또 유대, 헬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름이 두 개였죠. 이름이 두 개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혹자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되었다. 변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한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영어 이름인데 사무엘. 제가 만약에 미국인 친구를 만나면 제 이름인 경삼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어렵죠. 그러나 내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러면 훨씬 알아듣기 쉽겠죠. 그러면 제가 미국 가면 제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제 이름은 경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120명이 이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겁니다. 뭐 우리라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은 아니지만요. 그만큼 집이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 교회였죠, 교회. 집이 가정교회. 집에 있는 여정 노대가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마가는 또 신약 성경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한 거 보면 바나바랑도 가까운 사이였고 친척이니까 베드로랑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도 가깝고 마가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 같다고 우리는 이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마가와 베드로와 이런 깊은 관계에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사실 그때 어렸어요. 조카니까. 베드로의 조카잖아요. 조카니까 베드로보다 나이가 막 10살 뭐 이 정도 어렸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라고 하면 베드로가 30세 때 마가는 20살도 안 되는 애띤 청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고, 다른 단서는 이 복음서가 베드로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 베드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아요.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최고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선택들의 이야기들을 빼도 되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있죠. 이 복음서에 베드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마가가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정말 못하죠.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아무튼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한 청년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청년 20대 초반, 10대 후반이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어디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마가는 부잣집, 예루살렘에 한 부잣집 대례님이에요. 대례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례님이 자기를 전도한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목요일에.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서 잡힘에 혼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자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겁니다. 자기 아닐까? 마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 성격이 대단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도중에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을까? 겁이 나서 탈락했을 수도 있지만 워낙 부잣집에서 잘 살아서 또 성격도 이제 그냥 막 대놓고 뭐 속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몸에 속에 뭘 품고 있지 않고 막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선교 현장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 못 해먹겠다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도 탈락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툽니다. 그때 마가가 다시 길을 나갑니다. 떠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얘 안 돼. 얘 못 가. 그걸로 봐서 마가가 굉장히 겁이 났었으면 아마 바울이 격려하고 갔을 텐데 같이 일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 떠납니다. 조카 삼촌이.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중에 마가와 함께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나중에 이 마가와 바울이 또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가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마가가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가는 편안함을 버리고 섬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자였으니까요. 그는 이집트에서 최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단하죠? 성실하게 섬기다 결국 거리로 끌려나가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화형당했다며.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점점 사람이 변해갔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루는 시기는 주 29년, 33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다룹니다. 기록 연대는 약 55년에서 68년 사이.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추측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그게 70년이니까 아까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죠. 아마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고 베드로의 순교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거. 애매한 있어서 이전이면 요 앞에 딱 끊고 요 앞으로 가는데 이후일 수도 있어서 요 68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대에서.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인 독자들. 로마에 썼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위해 썼겠죠? 그러므로 기록된 장소는 로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방인 도시였고 교역과 사업상 들어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썼나요?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육체가 강조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완전한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의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종입니다. 육체를 입은 종.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는 활동적이고 동정심 많으며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종으로 오셨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무의미했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방인들 관심 없어요. 구약의 예언 관심 없어요. 유대법 관심 없어요. 유대 관습 관심 없어요. 로마에서 유대 관습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는 내용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준비 과정에 관해 4장을 4장 1, 2, 3, 4 4장. 근데 마가는 1장에서만 이 3번의 기적과 여러 가지 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 세례받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만 이방인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뺐다라는 거.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아람어 단어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던 말들, 유대인들 갈릴리 지방에서 쓰던 말들인데 이것은 번역해서 씁니다.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래서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할 소녀가 일어나라.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번역을 쓴 거예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는 내부인만을 이유하는 표현을 피하고 내부인이라는 유대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피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가지고 세상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어렵겠죠. 우리는 뭐 은혜, 믿음, 뭐 예수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교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첫 번째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습니다. 마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인 걸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당시에 문화는 헬라적, 그리스적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말이 많잖아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로마인들은 실천가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말보다는 설교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거예요. 마가의 문체는 직접적이고 그래서 속도감이 있다. 빠르다. 짧다. 즉시 곧 번역된 헬러 유투스가 42에 사용되고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 나온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말들이 많다. 특징입니다. 마가의 기사는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행위복음서, 예수님이 즉시로 뭘 했다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 거죠. 성격이 급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는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적 현재 시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썼다라는 겁니다. 긴 설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설교 듣기 지루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때도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보다 행위, 무엇을 하셨다 이런 걸 중요한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편집된 기록 영화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대화나 개인의 이야기를 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의 카메라는 많은 군중을 교대로 비추며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영화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이르러 급격히 클로즈업하면서 능숙하게 카메라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 관심을 끈 다음 그는 다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례 요한에게 클로즈업해서 쫙 보여줬다가 다시 예수님의 클로즈업해서 쫙 보여주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탁월한 카메라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 마가의 기록은
각종 기사로 가득 차 있는 신문과 흡사합니다. 마가는 비유나 설교, 자신의 사견을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예수님의 생에 대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간결하게,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간결하게 딱딱딱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마가는 초보 선교사로서 바울에게서 이런 태도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 간결하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적합한 복음을,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 또 적합한 복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 적합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가도 아마 이런 태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생애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40% 대부분 절반 가까이를 공생의 마지막 8일에 다 기록하고 있다. 왜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핍박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60년대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때 격려하기 위해서 누굴 보면서 위로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힘든 시기였죠. 마가복음은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비하라.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는지 전해주므로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 다음은 요한복음.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간단하게 살필게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 참 좋죠.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동료에 대해 시기가 가득 찬 질투심, 번개죠. 번개.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고집하죠. 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번개의 아들. 자기들이 적대시한 동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하게. 성격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생에 어느 땐가 이 우려를 불러일으킨 먹구름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대단하죠. 원래 성품이 바뀐 거예요. 우레 같던, 번개 같던, 불 같은 성격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고, 요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이는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동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은 자기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됩니다.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요한이 언급되는데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 꼭 같이 다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 어디 있죠? 에베소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노년에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에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쓰냐요? 요한계시록. 반모섬 어디요? 에베소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너무 작아서 지금 지도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어딘가에 반모섬이 보입니다. 나중에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제의 이야기냐?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주 33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 딱 20일 동안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3년 중에 20일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주 80년에 90년. 아까보다 훨씬 연도가 길죠.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복음은 점점 퍼져 나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 장소는 어디냐? 에베소에 주로 활동했고 에베소에 거주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잘 모릅니다.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아까 마가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강조됐어요. 그의 행위들이 강조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행하셨다. 그런데 요한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 육체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신학적 진리란 뭐냐? 해석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뜻을 해석한 겁니다. 표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또 구약의 출애굽의 기적들을 생각나게 하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예수님은 거리를 넘어서는 분.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죠. 배단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서 38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질병. 38년은 거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와 같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을 명화죠. 기도를 해야 자연이 이제 비를 내리거나 비를 그치거나 폭풍이 멈추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해야 간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기적.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해석하는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7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분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게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는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뭐뭐이다. 즉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 하나님. 메시아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우주에 움직이는 원리를 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될 때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되었잖아요. 그렇게 또 그 옛날 고대인들은 믿었어요. 질서가 있는, 영어로 하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의 질서 있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절이 변화하고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의 힘입니다. 로고스. 그것을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이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심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일 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한 구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냐? 요한복음은 연대순이라기보다 주제별. 아까 마태랑 똑같죠? 시간순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뭐뭐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기, 예수님의 전기, 인생의 이야기라기보다 차라리 논증에 가깝다. 논증.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누가나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몸, 인성입니다. 인성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 신성을 표현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은 성경의 어느 기자보다도 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느 일반적인 단어, 물, 세상, 빛, 생명, 탄생, 사랑, 진리 같은 단어. 이런 평범한 단어들의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까지도 그가 전하고 했던 의미 해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인, 믿고 영적인 확인, 생명을 얻게 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그래서 믿는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 90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공간복음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은 비슷한 시점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더 풍성한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이렇게 행하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약간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충적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말 잘하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겁니다. 쓴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헬라어 이름 누가? 헬라어 이름, 그리스 이름입니다. 신약에 3번 나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추정하는데 거의 의사의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부분을 우리라고 썼는데 누가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의 전도여행에 동반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투옥 기간에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나 추측도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때는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는 이방인, 전혀 이방인. 그가 만약 이방인이었다면 신약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시역, 그리스 말이 뛰어났어요. 아주 엄청나게, 저는 이제 그리스 연구가는 아니지만 그리스 말 헬라어를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들을 의존하고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해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했다는 거죠. 어떤 전승에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8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전승.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 것 뿐입니다. 다루는 연대를 보면 주전 4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죠. 주전 34년 마태복음하고 같죠. 기록 연대를 보면 58년에 64년 마태 기록한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나? 로마 아니면 가이사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는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누가가 썼을 수도 있다. 항상 동행했으니까. 평상시에 전도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동안 쓴 겁니다. 무엇을 썼나? 주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완전한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성, 아동, 그리고 악평이 난 죄인에게 구원을 가르쳐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입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구원자. 시므온의 찬양 가운데 볼 수 있고요. 핵심 문제를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어디에 있는 잃어버린 자?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나?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네, 통독할 때 아주 큰 산이죠. 가장 또 문학적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근사하게 잘 읽기가 참 좋게 잘 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7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가 있어요. 기도, 찬송과 기도가 있다라는 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쾌활한 뮤지컬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역사로 전합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전기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전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또 요한복음도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조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성경 28%가 됩니다. 둘 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신약성경의 30%를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다. 은혜롭죠. 그래서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 이 연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적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4복음서 중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 일부를 연결하고 있어요.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연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일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인자가 모든 인간,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 부자, 존경받는 자,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모든 복음서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잖아요.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했지만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순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셈족 용어란 아람어,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말, 셈족의 언어, 랍비, 호산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용어들을 쓰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쓴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서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이은 2부의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한 권으로 묶게 되면 신약에서 가장 방대한, 아까 28% 정도 된다 그랬죠? 헬라어 사본들은 이 책의 표제를 프락세시스, 즉 행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씁니다. 누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걸,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게 바로 누가복음.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해 로마로 갈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은 누가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가 일기에 기록되었던 부분, 누가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언제 기록되었나? 주 62년에 63년.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같이 기록된 거죠. 사도행전은 네로치아의 박해, 바울의 죽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아직 경험하기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62년 내지 63년 추정합니다. 다루는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 거의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 33년부터 시작해서 60년까지.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끝나. 이때 바울이 죽은 건 아닙니다. 네. 어디서 썼냐? 지리적 배경은 예루살렘에 1장부터 7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 땅끝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무엇을 썼냐? 주제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말씀이었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무식했던 소수의 지도자들이 문명을 궁극적으로 재구성을 한 세계 선교운동에 나서게 된다. 무력에 의하지 않은 혁명이 진행되는 것이다. 기적을 목격한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힘을 얻게 되었다. 베드로는 말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 사도들을 풀어준 목적은 가서 성전에 서서 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편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하나님 가족 명단에 올려주셨을 것이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장 42절에 40절.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전도대 오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와, 저 공동체 정말 대단히 좋은 곳이구나 칭찬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에는 중간중간 교회 성장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7번, 바울의 설교가 11번, 7, 11.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18편에서 최소 24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적을 행하든 그들이 설교를 하든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바울. 앉은 명이 고치고 그림자만 봐도 사람이 낫고 앞치마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시몬과 대결하고 바예수와 대결하고 다비다를 살리고 유두고를 살리고 투옥되었다가 기적으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은 약 80군데의 지리를 포함 10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방대하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신약서의 서신서의 역사적인 연결고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중간에 복음서들과 또 서신서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신서에 또 겹치고 배경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수민족의 종교가 바다 건너 있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복음은 상향식 전도됐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유대라는 총구석에서 로마로, 하층민에서 상층민으로,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사 역할을 합니다. 서신서들 아시죠? 편지글, 바울이 쓴 편지글들의 배경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이 없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된 역사에서 아무런 사건, 사전 설명도 없이 어느 집단에 대한 서신왕래로 비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기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 기독교의 변호를 하려고 실제 변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변호를 하고요. 바울이 주로 변호를 하죠. 감옥에서도 변호를 하고 신문 받을 때도 변호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로마의 사법 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본래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서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으며 로마의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우 적대적이던 이방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쓰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을 다졌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하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도들처럼 전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